반갑습니다. 2월 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뭡니까?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일으키도록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왕의 자리로 있다가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되고 나는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나는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나라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나의 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라를 구축하고 싶고 나의 나라의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어. 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 되도록 내가 왔어. 이렇게 했는데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버지와 아들도 대적하고 어머니와 딸이 대적하다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주인 되어줘야 되니까.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집 가문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시킨 것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네가 살기를 원해서 내가 한 건데 어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누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우리가 싸우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위가 방해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함께하는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저주자. 그리고 그래. 뭐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시 내 삶 전체 내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 핍박이 올 때 대적자가 될 때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알고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그게 효도 같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불효자입니다. 지금은 당장 불효자인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주님을 먼저 따르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곧 우리 주님을 이렇게 따르셔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먼저 갈 뿐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치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똑같이 삿대질하고 똑같이 욕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게 지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존중해주고, 그러나 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던 것처럼,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왕이시여,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정중하게. 그럼 나 집 나가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근데 뭐 반드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정중하게 나가야 돼. 그러나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화끈하게 나는 막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나오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가족들을 또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거죠. 가치관이 다른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들을 주님은 복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자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겠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내가 가는 곳에 누군가가 나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들이 상을 받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고 십자가를 지고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겠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나 재산이나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이걸 약속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함께 붙이고 나도 도와야 되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이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만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냉수라도 한 잔 대접하면 복을 얻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복된 삶인 줄 알고 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